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제가 장례식 주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임종을 이렇게 여러 번 지켜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약물에 취해서 그냥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많은 몰핀을 주시는 것 같고 어떤 유언을 제대로 다 남기고 가는 사람을 저는 몇 사람 못 봤어요. 그 유언을 남기고 가는 것도 사실은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본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위에 있는 식구들한테 다 사랑한다. 내가 참 사랑한다. 사랑했었다. 그런 유언을 쭉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큰아들한테 네가 변해야 될 거다. 딱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거나 또는 그 결정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얘기하고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개 중에는 질에 그냥 기가 눌려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상당히 많은 포션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 남한테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못다한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고 주변을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없이 뭐 하나 집어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먹고 가서 일하고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고 또 막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일에 지치고 저녁이 되면 또 와가지고 뭐 좀 먹고는 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퍼져 있는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면 정말로 며칠 안 남았다, 몇 달 안 남았다 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옳은 거냐? 근데 이제 둘 다 사실은 옳은 건 아닌지 모르죠. 밸런스를 잃어버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을 자꾸 미루고 급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느니 내가 키우는 이 개한테 말을 하면 이 개가 훨씬 내 말을 더 잘 알아듣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보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혀서 이 앙금이 쌓여.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이게 고깝게 들리고 잘 안 들리고 삐딱하게 들리고 하면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은 알게 모르게 벽을 쌓고 그 사람 때문에 가시를 이렇게 품고 사는데 몇 달 안 남은 사람들은,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의외로 무슨 얘기를 먼저 하냐면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저 속에 감췄던 옛 기억을 끄집어내서 내가 참 당신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참 사랑해요. 아들아, 내가 널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내가 한 번도 이 얘기를 못하고 지냈다.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지 마라. 또 남자는 함부로 눈물을 보이는 게 아니다. 또 남자는 함부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연애할 때 잠깐을 빼고는 우리가 우리 감정을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서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할 얘기를 못하고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또 가까이 지내는 동료들하고 알게 모르게 서로 가시를 주고받고 이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차라리 내가 키우는 개가 내 남편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다는 착각을 갖게 된다 이게. 뭐가 어디서부터인가 이게 피스가 이게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게 소위 말하는 중간윤리입니다. 중간윤리는 뭐냐면 다시 얘기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얼마 못 산다면 하는 거는 이제 종말론적인 생각이고, 하나는 내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까지 그 생명의 가치대로 지금 내가 오늘 산다. 그 마음 자세로 내가 오늘 산다 하는 게 이게 중간윤리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중간윤리가 왼쪽에 기둥이라면 오른쪽에 기둥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기둥이 뭐냐면 종말론 사상이라는 게 종말론. 이 종말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특별히 초대교인들은 어느 날 자고 나면 교인이 없어졌어. 붙잡혀간 거예요. 그리고는 공고가 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내가 봐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뜯기고 그리고 그냥 배경 안 하고 끝까지 죽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이 신앙을 가지면서 어떤 굉장히 공포심을 갖고 있었고 내가 내일 어쩌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긴장감 속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종말이 곧 온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때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전에는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종말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지극히 힘든 이 상황 속에 오셔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고 다윗의 왕국을 예수의 나라를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근데 아마 문제는 곧 오게 된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고 그리고 신앙이 시들해져. 그리고 2세 교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바울 선생님도 처음에는 금방 종말이 올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서 다른 편지에는 이게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리고 이 찬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를 일으켜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이걸 연기해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종말이 지연됐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다가 두 번째는 지연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오늘 이 본문처럼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나도 없어져.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야심이, 욕망이 다 사라지는 순간을 딱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딱 내가 오늘 이 날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내가 사는 이 날이 다시 주어지 않는 최후의 날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이 우리 속에서 이미 실현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는 임재한 거를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다가 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그 허황된 꿈과 욕심과 이런 게 다 안개처럼 헛거라는 게 보이고,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내가 막 힘들어했던 그것도 또한 헛것이고,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게 뭔가, 오늘 내가 이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 뭐냐면, 하나는 중간윤리, 내가 장차 영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윤리. 그 윤리는 어디에서 실현되냐면 오늘 이 날이 마지막이다. 여러분들 오늘이 만약에 마지막 같으면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세요? 오늘 11시 59분에 여러분들이 죽어 하늘나라로 가. 그럼 예배 끝나고부터 뭐 하실래요? 아니 지금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마냥 살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암 선고나 불치병 선고를 안 받았으니까 여유 있을지 모르는데,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그리고 기독교회가 형성했던 그 모든 신앙의 그 뼈다귀는 이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여러분들은 뭐 할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 자시한테 물어봤더니 좀 펀을 찾아야 되겠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검도도 하고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양이죠. 하고 싶은 펀을 못한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내가 이제 12시간도 안 남은 인생을 살고 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잠자리에 들어서 누울 가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참 의외입니다. 우리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루 종일 매달리는데, 만약에 딱 끝이다 그러면 어떤 분이 임종을 하는데 이렇게 숨을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뭘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인하고 아이들은 그 아버지와 남편을 막 흔들면서 막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은행의 비밀번호가 뭐냐? 아버지는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자들은 비밀번호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냐 이거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쫓아가는 그 대부분이 사실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고, 진짜 소중한 것, 진짜 해야 할 것, 그거 우리들이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저는 연습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연습을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첫날 아주 늦잠을 실컷 자봤어요. 하여튼 몸이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일어나서 뭘 하나 봤더니 여러분들한테 남길 편지를 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혜를, 그리고 내게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편지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오늘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던 뭐 하나. 그랬더니 산책을 하더라. 남아있는 그 몇 시간을 위해서 제 몸뚱아리를 제가 잘 관리를 하고 이 성전을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하더라. 그리고 갔다 와서 아주 향기가 좋은 커피를 한 잔 연하게 타서 저 자신한테 서브 하더라. 그리고 나서 뭐 하나 봤더니 그냥 잊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카톡도 넣고 그리고 메시지도 남기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에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테레비를 찾아서 DVD를 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면서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근데 평소에 제가 하던 행동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루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행동 양식이 많이 바뀐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썼는데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자기 어머니. 그리고 또 계속 써서 1000통을 모아서 책을 낸 사람이 있어요. 편지 1000통을. 근데 그 사람 말로는 뭐냐면 내가 한 석 달쯤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억셉트 할 수 있게 되더라. 그리고 세상이 참 감사하더라 그래요. 내가 감사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근데 우리 개신교 신학, 특별히 기독교가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사유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산다는 거예요. 현실은 아파요. 그리고 장애도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종말론적인 사유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진짜 마땅히 꼭 이 시간에 해야 하는 걸 자꾸 미루고 다른 것을 신기루처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헛것을 쌓고 거기서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깊이 잠긴 영혼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너한테 지금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옆 사람한테 자기 아내에게 미안해요. 이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두 번째 소중한 게 뭐냐?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말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사랑해요. 주변에 쌓였던 앙금들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품성을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많이 쌓는 것 그걸 가르쳐준 종교가 아니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매일에서 가장 소중한 것, 진짜 해야 되는 것, 그걸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다가 보면 내 속에서 남에게 여유로워지고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을 덮어줄 수 있고 아이가 방글방글 웃을 때는 우린 좋아하는데 애가 막 울면 우리가 싫어하거든요. 이건 편견이에요. 우는 아이도 이쁜 거고 그 아이가 웃을 때도 이쁜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 여유가 우리 속에 생겨가는 걸 이제 종말론적인 사회가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의 베이직 티칭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 우리가 놓치고 산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끈끈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듣기에 거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중간윤리고 하나는 종말론이에요. 오늘 내가 하루밖에 못 산다면 오늘 내가 뭘 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해면 그 다음날 눈뜨게 하시면 또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인간관계가 바뀌어요. 그리고 점점 그 모습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기 힘만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일 때 그 힘이 남아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불가능해요. 지옥이 불가능해요. 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데 그 아버지가 심판주인데 그 아버지가 생명체액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았다면 우리는 그 위에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더 심판할 수가 없는 매일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절절하게 느끼고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을 따랐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그게 바울이에요. 착고에 채여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시든 마을이든 읍내든 어디든지 찾아간 곳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한 번씩 만지려고 그랬어요. 만지면 병이 나니까. 그거 얼마나 귀찮겠어요. 무슨 경호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탁 만지는데 다 만지게 하고 다 만져주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초대교인들이 깨달은 거는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했고 바울 선생님은 바울이 쓰신 특별히 그 옥중서신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는데 그 옥중서신을 보면 정말로 절절하게 그 글을 읽는 믿음의 제자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묻어 있어요. 왜?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마지막이라면 어제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어제 해오던 대로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게 뭔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내 속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자기 속에서 먼저 기도하고 미안하다. 너 참 아팠지. 이렇게 해서 그 벽을 허물고 그게 넓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면 풍성함이 찾아온다는 것 그렇게 증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마냥 살 줄 아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더 살라고 발버둥 치거나 더 쌓으려고 비밀번호 속에 우리의 재물을 꽁꽁 쌓아두지 않을지 모릅니다. 주님, 당신을 다 주기까지 아깝지 않았던 것은 하늘과 땅이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또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루를 충실히 사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들 방만하게 살던 사람들 돌이켜 부지런히 살게 하시고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던 사람들 쉼을 얻으면서 자기를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련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잊고 있던 사람들을 떠올려 그들에게 편지도 쓰고 사랑한다고 전화도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제자들을 사랑했던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라는 것 배워갑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